지난 두 달, 한 달이네요, 그죠?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이 현실에 불과한 영성,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광야의 시절, 그리고 왕궁의 시절, 그리고 이제 노년기를 지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다윗의 이 현실에 불과한 영성 마지막 장면, 마지막 책, 영화로 하면 엔딩 장면입니다. 엔딩.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끝나고 나면 이 책을 먹으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도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은 죽음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혹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또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것을 허무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결혼식은 베트남에서 참 많이 해봤는데 사실 장례식을 제가 많이 못 해봤어요. 장례식 예배를 인도를 많이 못 해보고 또 예전에 이제 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장례식장 같은 게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장례식장에 참석을 직접 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영화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해보질 않았는데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와보니까 장례식장이나 이런 게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어떤 시설이나 또 그 훈련들이 장례식을 치른 분들 훈련들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이건 참 우리에게 큰 숙제이고 그 넘어야 될 우리에게 산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다 다가오는 일인데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도 이제 그렇게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았고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택정을 받게 되고 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존귀함을 받게 되고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얘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년간을 이 광야에서 그렇게 엔게디 굴에서 막벨라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또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자기 생명을 이제 그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또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또 이제 그 적진 속에서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또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지내다가 또 이제 말년이 되니까 이제 레이드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쭉 겪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겪어오면서도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왕업이다 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난의 일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정말로 그 성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정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다윗의 줄거리,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성공했다, 다윗은 출세했다, 다윗은 그냥 왕이 되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어떤 역경과 관련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 다윗이 죽음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윗이 숭고한 반응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두 용사가 쓰러졌도다 하면서 이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애석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반응, 슬픔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 두 분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산 전투에서 죽자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비가를 지어서 부름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영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죽음은 어떠했을까? 다윗의 죽음은 사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그렇게 이 비가를 지어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왕권이 이제 막 흔들거리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들 간에, 가족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런 복잡한 일들이 정치적으로 또 가정 내에서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는 숭고한 반응을 고사하고 애도한 사람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온통 싸움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기리는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다윗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으면서 평온하게 그렇게 그냥 죽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죽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또 아내가 있어서 그냥 옆에서 그 죽음을 보면서 그냥 찬양도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속보 속이는 집안 싸움에 휘말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의 죽음 앞에서 이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반응, 이제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반응 중에서 실제 반응이 누구냐 그러면 이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은 이제 그 다윗이 더 이상 이제 그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기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기력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아비삭을 찾아서 그게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뭐냐? 신하들의 임무는 왕을 섬기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다윗을 병석에서 일으켜서 그 예전처럼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이불을 더 많이 덮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서 그렇게 이제 이 다윗을 이렇게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방법도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죽음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2번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할 때마다 다윗은 그들이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거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거리. 이제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니까 문제거리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로 취급할수록 다윗은 더 문제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었고 그만큼 인격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통탄스러운 그 비인간적인 대우인 것입니다. 죽음을 하나의 문제로 취급할수록 우리는 방관자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능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힘과 돈으로 뭔가를 구하고 사들이고 어떤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빠져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을 가만히 쳐다봐 주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그들의 삶에 존엄성을 부여해주고 정말 귀하게 살아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까 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의 신하들과 이제 죽어가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일거리, 기술, 자궁물 이런 일에 이제 바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 문제거리를 처리해내는 그런 것으로만 죽음을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신하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아들의 반응입니다. 이 아들의 반응은 이제 어떤 반응이냐? 열왕기상 1장 6절 보면 이 아도니아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와 힘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는 효자였어요. 효자.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는 그 아버지가 죽음 앞에 있게 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하는데 이 아도니아는 이제 압살롬 다음으로 이제 그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다음으로 이제 왕위를 승계할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압살롬이 이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이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이제 그 소일상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자인데 이제 다윗이 그렇게 살아있는 한은 아도니아 미래가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막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왕이 될 날을 오랫동안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왕이 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이제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이제 죽어가니까 아도니아는 속으로 이제 환호성을 울리게 됩니다. 이제 멀지 않았다. 효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자도 이제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기다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을 기다리는데 다윗이 쉽사리 죽지 않자 마침내 아도니아는 완전히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나라의 지도자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왕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때 이제 초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다윗의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그것이 이제 아도니아가 본색을 드러낼 기회가 된 것입니다. 날개를 펴고 야망을 성취할 절호의 기회. 아버지의 죽음은 결국 곧 자기의 야망을 성취할 기회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한 아도니아는 왕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 사실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방해물과 그리고 구속과 제한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제한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두 번째 당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에게 그렇게 당했고 이번에는 아도니아 두 번째 아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주 잘생겼고 야심적이었고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이 야망을 성취하는 길에 놓인 장애물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도니아 차례가 돼서 이제 아도니아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타인의 삶은 나의 삶에 대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삶을 가장 많이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제한이다. 배우자도 나를 제한한다. 부모도 나를 제한한다. 사소한 불편 정도의 제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따르는 또 힘들더라도 피할 수 없는 주요 조건으로서 제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한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활동의 반경이 정해진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곳에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한적인 것으로. 하나님처럼 내가 되어야 되는데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 이것을 그냥 뒤집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게 좀 제한적인 것 같아. 그냥 나를 좀 억압하고 누르는 것 같아.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냥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예배 드려 주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목사님이 좀 또 안 나오면 또 그냥 막 할 테니까 예배 드려 주는 거 아니면 그냥 또 그냥 성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서 주일날이니까 그냥 자리에 채우고 앉아 있는 것 예배 드려 주는 것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봉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이렇게 내가 제한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나는 나다. 내가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억압을 하고 왜 나를 굴레를 씌우고 왜 나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묶어두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스러워할 수가 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도 주님 밖을 벗어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거 제한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제한 이걸 제거해버리면 내가 금방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문제 제거해버리면 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거 그냥 걷어내버리면 금방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제한을 존중하고 죽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삶에서 제한거리들을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제한거리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임박한 다윗의 죽음을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죽음을 존엄하게 대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앞당겼습니다. 아도니아의 즉위식 직후에 다윗은 이제 죽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의 기름을 받아서 왕으로 즉위를 했고, 아도니아는 야비한 기후주의자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아비삭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보위를 찬탈하려고 한 그 아도니아의 죄를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여전히 그런데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또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후궁으로 들어갔던 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아도니아가 또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요청을 했을까요? 그냥 아비삭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비삭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청했던 이유는, 아비삭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이 후궁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것 때문에 아비삭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삭이 이 아도니아의 아내가 되면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명성을 회복할 수가 있고, 어쩌면 솔로몬의 통치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요청 안에 담긴 이러한 기회주의적 음모를 간파해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처형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도니아는 기회주의적으로 이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기회로 어떤 이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아도니아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 밧세바. 이 밧세바는 이제 열왕기상 1장 11절 13절을 보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였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니까 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 위기에 놓여 있는데 밧세바 아내는 지금 다윗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 죽어가는 다윗에 대한 이 세 번째 반응, 밧세바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밧세바의 반응은 말투와 시기 말고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한 일은 꼭 밧세바가 했던 그 일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 그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이 가정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냥 다윗이 죽음의 앞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게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밧세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이야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밧세바는 어떤 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나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의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솔로몬이 계승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밧세바는 그렇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로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서는 이 밧세바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는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아비삭은 여전히 다윗 옆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삭은 다윗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고 있지만 밧세바는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행동하는 여자인데 그곳은 더 이상 행동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녀가 다윗을 찾아가 행동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녀와 나단은 영원히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되니까 밧세바가 다윗의 병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병상을 찾은 것은 다윗의 죽음 자체 때문에 그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그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밧세바에게는 다윗에 대한 어떤 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다윗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삶에 대한 어떤 환상을 제공하나 감상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은 결코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해피엔딩이 아닌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참으로 철저히 인간적인 삶의 모습, 이 죽음을 근본적인 경험과 폭넓은 이 어떤 은유로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죽음이 그렇게 갑자기 다가와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죽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죽음 앞에 이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지혜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제자들도 모두가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여인들만 몇 명 그리고 요한과 여인들만 몇 명이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은 처참한 그런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죽음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죽음의 기도를 할 때 그 죽음의 기도는 어디서 인용한 거냐 그러면 시편 22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침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우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우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죽음에 가까우는데 이런 주님 이 외로움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다윗이 죽음 앞에 있는데 이렇게 자녀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이 상세한 기술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2장 22편 22절 이후로 보면 그 다윗이 또 놀라운 생명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격심한 죽음의 고통을 토로했던 그런 다윗의 입에서 또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유일한 것을 기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 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좌를 이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눈을 감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다시 한번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이 부활은 그냥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부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기다가 보면 화날 때도 많고 분노할 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자주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왜 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쌓일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면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하고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 이제 부활을 이제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국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겠지만,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부활이 자주자주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윗이 일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제한성, 이거 한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젠 우리가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